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참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5쪽에 있습니다. 73편 21절에서 28절까지 854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영국의 평론가 토마스 칼라일은 인생에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다 말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은 직업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 가까이 하고 살 것인가. 이건 결혼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무언가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 종교,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몇 대 종교 이렇게 나눌 때에 그 이제 불교나 힌두교에서 가르치는 게 윤회설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 가난하면 다음에 부자로 산다. 이거는 불교의 역사를 보면 지도자들이 다스리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아도 다음에 부자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가전제품 광고가 있었죠. 근데 가전제품이 사실은 6개월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옵니다. 자동차는 이제 1년마다 나오고. 그래서 그전에는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 1년만 지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원 갈 때 보면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는데 없었던 건물이 새로 지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참 중요하다. 근데 요새 너무 많은 정보가 지식이 쏟아져서 선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이 옷을 골라 입는 것도 코디라고 그래서 그 골라주는 사람이 따로 있죠. 그것도 하나의 직업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사고 정보를 사고 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날씨입니다. 날씨가 기온이 1도, 2도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편의점에서 팔리는 물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CU 그 일본의 그 회장은 그 날씨를 그 정보를 돈으로 사서 그날 많이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많이 공급하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학생들이 들어가면 미팅을 하는데 한 번의 만남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어느 여대생이요 미팅을 나갔는데 의대생을 만났는데 의대생이 미팅을 나왔는데 자기를 보지 않고 계속 뭔가를 쓰더라는 거예요. 의대생이니까 그 미팅 나가서도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대생이 열받아 도대체 공부가 뭐길래 저렇게 하나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한 번의 만남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특히 그 신앙의 선택에 있어서 이단에 빠지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그만두고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는데 지금 2027년 9월 27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또 시한부 종말론이 떴어요. 이제 세기말적인 현상이라고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 대장이죠. 이 찬양대 대장은 이제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마음에 번뇌가 생겨 근심과 걱정 속에 있었는데 성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찾았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가대 대장도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복을 받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까이 하고 누구를 따르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가까이 간 자들이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가까이 하면 인격과 신앙이 무너지고 권력을 가까이 해도 인격과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쾌락을 가까이 해도 맨 마지막에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쾌락을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요 이제 시간과 돈이 많아지면서 주말이 바뀌잖아요. 주말이 토요일에서 금요일 날, 심지어 지금 4일째 근무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치인들의 공약 중에 4일을 근무하면 이제 직업이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돈 많고 시간이 많으면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아서, 그래서 2만 불 시대부터 교회에서 세상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여러분 혹시 콘도나 이런 데 가면 엘리베이터 안에 예배 시간 안내 이게 있어요. 금요일 날 와가지고 거기서 주말을 보내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래서 그 전에 주일 성수라는 말이 이제는 금요일 날 저녁을 주일 대예배로 드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이제 밖에 나가는 걸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고 아름다워지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갔고 야곱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주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목마른 자도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지은 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하나님께 다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죠. 초대하죠. 우리가 전도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초대하는 거예요. 한번 오세요. 이제 저희가 전도 나가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에 오시라고 초대합니다. 새벽 기도. 그래서 우리 불광중학교에서 시험을 자주 보는 것은 불광중학교가 커요. 그래서 특히 그 방송통신대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꼭 여기서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날 예배 드리면은 그날은 우리 교인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좀 눈치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재미난 것은 요 앞에 있는 은평교회 갔다가 거기는 여자들이 뭐를 뒤집어 쓰고 예배 드린다고 이상하다고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었고 개척 초기에는 이제 시험 보러 왔다가 그 상품권을 헌금함에 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상품권. 그리고 예배 시험 보러 올 때마다 예배 드리신 분도 있고 그래서 꼭 식사하고 가시라고 제가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요 예배를 가까이 해야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수영 장로님이 이제 택시 기사 운전하셨는데 장로님 운전하시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가까운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세요. 운전하시다가 수요 예배 시간이 되면 가까운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세요. 운전하시다가 금요 심야 기도 예배 시간이 되면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세요. 제가 이렇게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는 새벽 기도 마치고 일을 하러 가셔요. 근데 새벽 기도 들으시면 조금 졸음도 오고 좀 그러시다고 하는데 하여튼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21절 2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산란하다는 말은요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대 대장으로 입술로는 찬양을 하고 있지만 역시 근심과 걱정이 마음에 스며들 때가 있다. 심장이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 속에 빠질 때도 있고 이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닥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한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골다공증에 걸리는 건데 그렇게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염려하는데 우리가요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요. 염려 대장, 기도가 염려로 그냥 처음부터 막 모두 힘들고 막 이렇게 그러면 염려만 하다 가는 거예요. 사실 기도를 했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맡기는 기도를 해야지 되죠. 그래서 제가 영어의 그 워리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단어 WORRIES는 염려라는 뜻이에요. Don't worry 할 때 worry. 근데 W에다가 O가 아니고 A로 바뀌잖아요. 그 용사라는 뜻이에요. 용사. 우리가 기도 대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거를 싸워서 이기는, 물리치는, 선포하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 때 그 앞에다가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 병마도 마찬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선포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WO로 하면 그건 염려고 WA로 하면 그건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아들이 목회하면서 아버지한테 힘들다고 이제 막 편지를 썼어요. 그 아버지가 답장을 했어요. 주소가 잘못된 것 같다. 하나님께 편지를 써야지 왜 나한테 편지를 쓰냐. 주소가 잘못된 것 같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상처받습니다. 우리 기도가 주소가 정확해야 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공학을 전문한 성공학자가 현대인의 7가지 고민과 걱정이 있는데 가난, 경제적인 불안, 명예퇴직하고요 위로금을 받았는데 그 놀고 먹으면요 그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여요. 불안하죠. 실패할 것에 대한 불안. 요새는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불안. 보험 많이 광고하죠. 보험. 뭐 3명 중에 1명은 암이다. 뭐 이런 광고 계속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뭐 홈쇼핑 요새는 거기서도 광고 상품을 파는데 시아버지가 그 광고 보다가 아무래도 암에 걸린 것 같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버님 그거 지금 자궁암에 관한 설명이에요. 네. 우리가 정확하지 않아. 아니 무슨 그 암에 걸리겠냐고. 건강 염려증. 네? 사랑에 대한 손실, 사랑에 대한 불안, 늙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 자유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이런 불안에서 우리가 자유함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너희한테는 없다고 그랬어요. 질병에 대한 걱정도 없고 실패?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사랑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게 고엘, 룻기, 보아스가
남편을 잃고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 룻기를 사랑했죠. 사랑을 받았죠. 늙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가 늙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할 때 불안이 있지만은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젊었을 때 이뻤던 여자 배우들 있잖아요. 외국인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요. 이뻤던 사람들이 늙으면 더 안 이쁘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요. 어떤 사람이 여배우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아프리카로 봉사를 가요. 근데 거기 밑에 뭐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냐면 젊어서의 이쁨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할 때 곱게 늙으셨다. 이제 그 봉사하면서 그 행복한 얼굴, 표정, 그게 젊었을 때의 이쁨보다 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죠. 자유라는 것은 이제 종이 되었을 때에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몸값, 죗값, 땅값, 원수 갚는 거, 자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거, 이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래서 음녀는 이제 아까 말한 쾌락, 헤도니즘인데 여기서 벗어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긴 이유는 매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춘 때문에. 그래서 음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면 이 공급을 받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가출 청소년 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불행에 빠진다. 당장 밤에 잠자리가 마땅치 않고 노숙을 해야 되고 질병에 시달리고 술과 담배에 빠지고 돈을 훔치기도 하고 경찰서와 감옥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집을 나가는 순간 개고생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가까이 할 때요, 우리가 가장 안전한, 그래서 사실은 모태에서 태아가요 가장 완벽한 환경이에요. 근데 그 모태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 위험이 있죠. 그래서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예배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죠. 항상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삼아하는데, 저는 예수사람교회 십계명이라고 제가 1층에 붙여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가 축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기도를 어떤 분은 전기 스위치와 같다. 아무리 비싼 가전제품을 준비해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보기에는 완벽해.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폭설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죠? 뉴스 보셨죠?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얼어 죽기도 하고 난리가 났었죠. 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또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고난 당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됐다. 그 순종하는 게 축복이죠. 그래서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말씀은 인생의 설계 도면이다. 이 설교 도면대로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되는 거죠. 무너집니다. 네 번째는 이제 봉사 섬김을 가까이 하라 했을 때에 우리가요 갈릴리 호수처럼 자꾸 내려보내야지 그 호수는 생명의 호수가 되는 것이고 내려보내지 않는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는 것,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가까이 하라 했을 때에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이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국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전도 이 다섯 가지를 하는 게 교회라고 그랬는데 다섯 가지가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예배도 못 드리고 교제는 이제 식사라고 볼 수가 있고 교육은 저희 교회는 이제 성경 통독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설명해 주니까. 그다음에 봉사는 뭐 청소 같은 거, 전도는 이제 나가는 거죠. 섬기는 것인데 저희 교회는 이제 예배 드리고 성경 통독 교육하고 뭐 봉사 청소하고 전도하는 이 교제가 이제 문제가 식사 교제. 대신방 가면요 자기는 밥신자래. 집에 있다가도 밥 시간에 교회 온다고 밥신자래. 근데 여러분 밥신자가요 이제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8시 예배 오셨더라고. 밥 먹으러 온 건 아니죠. 8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밥 먹지 말라고 소리 지른 권사님이 계신데 그건 교회는 교제. 오후 예배 안 드려도 식사를 하면 교제가 되고 그 교제 가운데 이제 오후 예배도 드리는 거지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에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